2021년도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고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롤 송도 흘러나오고 거리가 분주하고 들떠있게 되는데, 요즘 같아서는, 특히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고 분위기가 아주 가라앉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크기 때문이겠죠. 사람들마다 내년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년에 있을 일들에 대한 불안감, 또 답답함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보다 더 험하고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되새기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2절부터 47절까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관계는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이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 결국 뭡니까? 말씀, 기도, 찬양. 그런데 이게 결국 뭡니까?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 아닙니까? 예배에 여러 가지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그 예배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곳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지금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교회라는 이름의 다른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넓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넓은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음향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조명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의자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웅성웅성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전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어떤 부분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의 자매가 인도에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학연수에 가서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를 참석하다가 한인교회 예배가 우리나라 예배랑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힌두교를 믿는 인도지만 그 인도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참석하고 싶어서 인도인들이 드리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0, 3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된 약 3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계셨는데 젊은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강력히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이나 자세나 열정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책을 봤더니 여러분 인도에 있는 성경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겠습니까? 겉표지는 너덜너덜하고 어떤 건 찢겨져 나가고 그리고 정말로 내용도 막 중간에 찢겨져 나간 제대로 온전한 성경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로 말씀을 열정적으로 선포했고 거기다가 그때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그들은 우리처럼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대체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인도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강력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늘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나님의 소리 높여 온몸으로 떠들며 그리고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2번을 참석했는데 그 참석할 때마다 그 열정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자매가 울고 웃고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뻐했던 내용을 목사님께 써서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죠. 뭐 옷을 준비해야 되고 뭐 헌금도 준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이전에 내 마음이 준비되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 또 내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간구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인도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였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비단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공식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드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기 싫은데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나에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간절하게 음성을 주시는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읽어 나갈 때, 그것이 예배이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면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어느새부터인가, 어느 순간인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질투하는 마음, 꿍하는 마음, 그리고 분노, 억눌렸던 마음들, 그리고 돈,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있었던 내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생명수인 생명의 그 물로 씻겨져 나가면서 내가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바쁘지 않은 시대에 없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바쁘지 않은 시절도 없습니다. 늘 무엇인가는 해야 하고, 또 하는 게 없어도 무엇인가에 쫓겨 바쁘고 분주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다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영업을 하고 상업, 무역업, 또는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수많은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일하면 일하는 대로 돈을 버는 것이고, 또 노예와 같이 얽매인 사람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왜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밤잠을 설쳐가며,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벌 때 나는 돈을 안 번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벌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수입, 그리고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이기에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에 힘쓰게 했던 것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경험할수록, 체험할수록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더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포처럼 달고,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또 남들이 돈을 벌 때 나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더니 하나님이 수입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모이기 힘쓰는 겁니다. 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적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있는 영업의 자리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회사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다른 것 해야 할 건 많지요. 수많은 걱정거리도 많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딱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경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더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하고, 우리도 건강해야 하고, 우리도 가족을 보살펴야 하고, 우리도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일정한 만큼은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에 못지않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사회생활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기를 자기들의 물건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의 일정한 부분을 남들과 같이 써도 되는 부분만을 같이 쓴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더 나아가 내가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소유욕, 그것은 또 돈에 대한, 물건에 대한 소유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인 최고 상류층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2, 3% 정도의 극 최상층, 2, 3% 정도의 상류층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보다 약간 여유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도 못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예외였겠습니까? 초대교회도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것을 같이 썼고 자기 재산을 소유를 팔아 더 가난한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최고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분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리고 이웃이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이 중요하니까 이웃 사랑을 먼저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덜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웃 사랑에 치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조하고 강압적으로 뭘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계점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맨 앞에서 봤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속에 있는 찌꺼기, 내 속에 있는 더러움, 내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고 그 안에 뭐가 채워집니까? 하나님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채워지면 이웃을 볼 때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비결이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와 같아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가지인 우리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인 내 속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영양분과 물과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뭐라 그럽니까? 가지가 별겁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아닙니까? 포도나무를 구분할 때 가지, 잎, 뿌리, 줄기 이렇게 구분할 때 구분하는 용어지, 가지나무는 포도나무가, 가지는 포도나무가 아닙니까? 가지도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언제 포도나무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인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 가지예요. 떨어져 나가면 불쏘시개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양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그 흘러 들어오는 것을 나는 어떻게 발산합니까? 내 안에 계속 예수님의 영양분과 물과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니까 가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적고 내 가지를 통해서 자꾸 포도 열매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그리고 영양분이 잘 공급될수록 최고의 상품, 극상품인 포도, 맛있는 사과, 배가 열리는 겁니다.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될수록 열리긴 열리는데 찌그러지고, 그리고 맛이 없고 질이 좋지 않은 포도나 사과나 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했더니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 했었던 예화인데, 폴이라고 하는 직원이 미국의 뉴욕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자기가 있는 회사로 돌아가려고 이제 다른 팀원들과 함께 빌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금요일 오후여서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택시가 잡기 힘들었는데 멀리서 빈 택시가 하나 왔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를 막 달려갑니다. 길을 달려가는데 한 팀원이 달려가다가 길거리에서 과일과 야채를 파는 노점상 그 가판대를 치고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판대에 있었던 야채와 과일이 다 쏟아지고 나뒹굴었습니다. 매정하게도 빨리 자기가 있는 회사로 가야 했던, 그래서 비행기를 타야 했던 직원들은, 팀원들은 자기들이 건드려서 그렇게 된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같이 가던 폴은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문득 언뜻 봤더니 노점상 분이 할머니였어요.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팀원이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빨리 타라고 막 아우성 치는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안 타면 시간이 늦어서 비행기를 탈 수 없는데, 고민하다가 팀원들만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그 노점상 할머니를 도와 과일과 야채를 다 정리해서 가판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손해를 충분히 변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일을 다 마친 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 예수님 아니세요? 예, 저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가판대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야채와 과일이 떨어지고 나뒹굴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에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나오셔서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오셔서 나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예수님이에요. 폴은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할머니를 도와주고 나서 이제 그날은 비행기를 못 탔으니까 뉴욕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지내고 밤을 지내면서 이렇게 문득 생각을 했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이라고 착각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이라고 착각한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웃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나를 대하듯 존귀하게, 격려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손을 잡아주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부흥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 47절로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주께서.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흥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셔서 부흥을 시켜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하게 전도를 더 많이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총동원 전도령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것이 이웃사랑에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분주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해졌고 과학 또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수명도
건강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분주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시대가 변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고 이웃들이, 사람들이 전도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제까지 나랑 똑같이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더니 점차 변하여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러다 말겠지, 제풀에 짓겠지, 지치겠지. 근데 그러기는커녕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왕성해집니다. 그들은 물건을 같이 쓰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노후를 위해서라도, 아니 뭘 위해서라기보다도 본능적으로 자꾸 저축하는 게 정상인데 그들은 뭐가 생기면 자꾸 남들에게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불법이 있고 지금도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 시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는요, 불법에 성행했던 시대이고 그 시대는 사회 전체가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도 못해 칭송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존경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있는 곳에서 자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니 말씀과 기도의 삶을 더 살게 되고 자꾸 그런 선순환적으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것 같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부흥이지만 여러분 가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산 그들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개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질병, 갈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늘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물질 만능주의, 풍요로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꼿꼿해 보이고 냉담해 보이는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외로워 죽을 지경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벽을 뚫고 그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취해 있는지,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나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 내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나도 주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